오늘 말씀의 본문은 어떤 한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복음서를 기술한 요한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바리새파 사람이고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그리고 10절 말씀,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바리새인, 파리새어,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구별됐냐? 참 지키기 힘든 율법, 수백 가지의 율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 그 율법에 따라서 사는 아주 독실한 종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을 지도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릴 정도의 당대의 지식인입니다. 그렇게 명망 있고 출중한 사람이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 2장 말미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것을 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던 종교 세력들, 좀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게 인기 높은 사람에 대해서 시샘이 나기도 합니다. 자존심이 구겨지기도 하지요. 이런저런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잘 보지 못하는, 눈에 띄지 않는 한밤중에 예수를 찾습니다. 종교인들의 지도자 한 사람이 말입니다. 예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청소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정말 자존심 구기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겠다고 약속하면서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예수, 이 사람 도대체 누군가? 기존 유대교 체제에 도전하고 있는 불순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상범 같기도 하고 무지한 백성들을 선동하는 선동가처럼 보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시는 말씀, 자신의 신앙 혹은 자신의 신학과 맞지 않다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는 예수께 질문을 던집니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일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당부하신 일을 한다고 하는데 참 기적까지 동반하는 거 보면 놀랍기 그지없소.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같소. 예의 바르고 다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자기와 같은 부류의 지식인쯤이나 돼야지 들을 수 있는 랍비라는 칭호, 그것을 선뜻 한밤중에 찾아와서 30대의 젊은 청년에게 랍비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예수님에게 붙이는 것부터 왠지 마음에 좀 거슬립니다. 상대의 의중을 떠보기 위한 아부성 발언으로까지 들려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로부터 드러나고 있다면 당대의 종교인인 자기는 그 일에 동참하든 혹은 예수와 함께 다니든 협력할 일이지. 밤중에 찾아와서 이 질문을 질문같이 생겼으나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싶은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거두절미하십니다. 상대의 의중을 다 꿰뚫어 보신 예수님,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라 아주 영리한 종교인이고
권력자임을 아시는 주님은 그의 정곡을 찌릅니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말한다. 사람이 다시 나지 않으면 내가 가리키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두 번째 탄생, 리본을 말하는 거죠. 옛 개역 성경에는 거듭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제2의 탄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제2의 탄생, 어디선가 많이 좀 들어본 말입니다. 장자크 루소라는 18세기 사상가가 쓴 말입니다. 그의 에밀이라고 하는 교육 철학책을 보면 인생의 각 시기를 구분하는 말이 있는데 청소년기에서 청년기에 이르는 10대 중반부터 후반에 이르는 그 시기를 제2의 탄생기, 육체적인 변화가 가장 현격하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정신적, 정서적, 도덕적 모든 감정과 이성의 발달이 최고조로 이루어지는 시기, 제2의 탄생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교육이 끝난 뒤 바로 이 시기야말로 진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다. 두 번째 사람이 새롭게 다짐어지는 시기다. 그렇게 루소는 얘기합니다. 루소가 이런 말을 하기 1800년 전 이미 예수님은 인간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이 말씀은 루소의 이야기와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다시 난다. 독일어 성경에는 노이겐 게보렌 베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러 원문을 살펴보면 아노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저 다시 뭘 레노비련 해가지고 포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태어남에 출처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라는 뜻입니다. 아노센. 그러니까 다시 난다,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말이겠죠. 윗분이 도우셨다, 그런 말 합니다. 위에서 살펴봐 주셨다. 그때의 위와 좀 통하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한 인간이 태어나는 출생, 태어나는 사람, 아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잉태할 수도 없고 스스로 태어날 준비를 할 수도 없고 스스로 세상으로 박차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출생, 그 생명의 씨앗이 어미의 뱃속에 자리 잡는 순간부터 세상에 빛을 보려고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누군가 전적으로 다 남이 도와줘야 합니다. 그 도움 없이는 한 인간의 탄생은 불가능합니다. 육적인 출생이 그러할진데 영적인 출생, 우리가 만일 그런 것을 생각하고 헤아리고 가능할 수 있다면 영적인 출생은 이보다 더 철저하게 나의 힘으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영적인 출생,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일, 위로부터 태어나는 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첫 번째 자격으로 삼으셨습니다. 종교 전문가인 당대의 신학자인 니고데모, 이 두 번째 탄생의 위로부터의 다시 태어남의 의미를,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대답합니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얘기죠.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말 도대체 뭔 말이요?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진정으로라는 주님의 말씀이 두 번 반복됩니다. 진정으로 참말로 내가 진실되게 내 마음을 다해서 말하건대
한 사람과 대화 속에 이렇게 거듭 진정으로라는 말이 4회나 반복되는 경우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얘기죠.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풀어봅니다. 엄마 몸에서 태어난 아기. 우리는 이달에도 벌써 2 생명체를 이 공동체 생명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엄마 몸에서 태어난 아기. 니고데모, 당신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다. 그것이 몸이다. 그 몸을 갖고 아기는 태어난다. 그러나 그 아기의 사람 되어가는 과정, 말하자면 인격, 그것은 태어난 이후에야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인격, 그거 아이의 머리처럼, 가슴처럼, 손처럼, 발처럼 만질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인격, 그것이 제대로 빚어져야 진짜 사람 되는 거 아니냐? 진짜 진정한 사람 되려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움직이는 힘, 그 힘을 인정하고 그 힘에 이끌려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루소의 말에 의하면 그것이 교육이겠죠. 주님은 다른 차원으로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 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암흑과 혼돈의 세계에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영이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이 온통 혼돈과 암흑 가운데 있었는데 그 위에, 암흑 위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그 영에 의해 속사람이 빚어져야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에게 숨을 불어 넣으셨을 때 온전한 생명이 된 것처럼 그때야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고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혹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 안 계십니까? 주님, 새로 태어나는 거 참 좋죠. 인정합니다. 그 필요하겠죠. 그런데 전 변화되기에는 새로 태어나기엔 지금 너무 늙었네요. 제 삶의 인생의 틀은 이미 다 정해졌고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러니 이제 새로 태어난다는 것 나한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육체의 탄생은 말할 것도 없고 심리적 재탄생 더 힘들 것 같네요. 습관도 오래됐고요. 오래된 습관 깨기도 어렵고요. 새로운 습관 배우기는 더 어렵네요. 주님의 말씀은 제게 희망으로 들려오질 않습니다. 낙담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유명한 전도하는 사람들이 18번으로 쓰고 있는 그 유명한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아기뿐 아니라 이제 곧 숨이 멎어가는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까지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나이에 상관없이, 습관에 상관없이, 학력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새로운 삶과 새로운 시작이 허락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육신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성령이,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 데 있어서 결코 늦은 때는 없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이처럼 새로운 태어남, 새 생명을 가져다주는 도우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이십니다.
이분의 임무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삶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변화를 일궈내기 위해서 바람처럼 일하시고 바람처럼 임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 바람이 임으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느낌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은 참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누구도 바람이 불어오는 것 막지 못합니다. 그 무엇도 바람 붙잡거나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바람,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어느 것에도 속박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때로 사는 게 답답할 때 바람처럼 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훌쩍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반복되는 일상으로부터 탈출하고 싶기도 합니다. 바람처럼 살고 싶어서요. 정말 만일 우리가 바람처럼 살 수 있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힘들게 하고 가로막고 있는 모든 벽들, 담장들,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세계 도처에 존재하고 있는 베를린의 마우어, 그것이 민족이란 이름이든 언어이든 문화이든 사상이든 정치이든 경제이든 군사이든 그 벽이 아무리 높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람처럼 살 수 있다면. 거짓과 불의, 고통과 슬픔이 있는 곳에 진실과 정의, 평화와 기쁨의 바람을 몰고 오는 희망의 사람으로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첫머리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바람처럼 자유로운 존재,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바람 같은 절대 자유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이 절대 자유의 영에 의해서 변화된 인간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우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성령의 기운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 중 한 분의 삶의 이야기를 짧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에빈 크루제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우리 교회 설립 목사님이신 에빈 크루제 목사님의 사모님 한월성 사모님 모시고 우리 교회 설립 초창기의 이야기, 우리 교회의 뿌리를 한번 들춰내보고 점검하는 일, 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의 삶을 바르게 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삶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그것 제대로 알 때만이 내일을 바르게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사람이고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라 생각합니다. 많은 이야기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 크루제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령의 사람이 어떤 것인지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린 성령 받았다. 야, 저 사람 참 성령의 기운이 가득한 것 같아. 성령의 은총이 넘쳐. 우린 성령 받았다. 그런 증거로 뭐 좀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 방언이죠. 남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죠. 또 사람을 고치는 일, 치유의 은사죠.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성령 받았다. 야, 참 부럽다. 이런 말 합니다. 근데 진짜 백이 성령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위에서부터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가 하는 생각, 말, 행동,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의 결과가 예수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그 결과 보면 압니다. 성령께서, 바람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는 현상은 참으로 많습니다. 때로는 폭풍처럼 불어오기도 하시고 때로는 산들바람처럼 불어오기도 하십니다. 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능력이 많다고 하면서 그 결과로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거나 담을 쌓는 일이라면 천하없는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는 일인지 아닌지 잘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행동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은총을 대단히 많이 받으신 분들입니다. 구리제 목사님, 그분이 왜 목사가 되었는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16살 때 히틀러가 주도한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 2차 세계대전이 얼마나 못된 전쟁이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독일 사람이라는 게 모욕적이고 부끄러웠어요. 원래 선생님이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된다는 것을 도대체 신뢰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목표를 바꿀 결심을 내린 후에 인간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직업이 뭐 없을까 고민한 끝에 선택한 게 목사의 길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그런 세상, 구리제 목사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는 몸부림했습니다. 독일인이라는 것이 싫을 정도로 그의 청년기에 거듭남의 고투의 밤이었습니다. 내 민족이 싫을 정도로 고뇌 어렸던 그 밤은 어떤 밤이었을까요? 그리고 목사의 길을 택하게끔 했던 그 내적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내가 독일인임을 부끄러워하는 그 근저에는 나라와 민족의 구분이 없이 같은 지구인이라고 하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을 몸소 보여준 나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제 어머님은 남다르셨죠. 인간이 만든 국경선은 신경 쓰지 말라고, 인간을 인간으로 사랑하라고, 옳지 않은 일이라면 어떤 사람이 시켜도 따르지 마라고 늘 말씀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그런 그분에게 한국인 한월성을 만나서 결혼한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지구가 하나인데요. 코스모폴리탄이 아닌데요. 국경과 민족과 언어와 문화가 무슨 우리 사이를 가르는 벽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인 간호사들을 만났고 그들의 아픔을 보았습니다. 유능한 인력들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 갇혀서 자기 몫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어한 것 봤습니다. 팔 걷어붙이고 나섭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돕습니다. 한국의 집은 그런 배경으로 탄생됐습니다. 그래도 한국인 목회자가 한국인들 돌보는 것이 좋겠다. 어느 정도 교회의 자리매김이 시작되자 그는 그렇게 생각을 바꿉니다. 저 같으면 제가 털을 닦았는데 쉽게 안 줄 것 같아요. 그 공이 어딘데요? 한국인 목회자에게 이제 될성 부른 나무를 통째로 넘기고 갑니다. 그리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셨나? 독일 장애우들이 있는 남쪽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편한 것도 많을 텐데
이방 민족 한국인과 어울려 사는 일,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에 그의 몸을 던지는 일,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힘든 일이었겠죠. 그 모든 것 다시 내려놓고 더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돌보는 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독일 장애우들을 돌보는 과정 중에 한국의 애광원이라는 곳을 찾게 됩니다. 전쟁 고아들을 돌보고 있었던 곳이죠. 그곳에 가서 충격적인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의 관심은 한국을 향합니다. 그 후 그는 매년 자신의 휴가 전체를 통틀어서 아내와 함께 애광원에 가서 한국의 지체 정신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에 자신의 전력을 다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다른 국가, 다른 민족과 평등한 위치에서 보면 서로 다른 나라에서 얻을 것이 더 많아요. 역사와 문화는 꼭 주고받게 되어 있으니까요. 지구는 전 지구인의 소유입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작은 사회에서부터 서로 돕고 함께 사는 법을 선생님들이 가르쳐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운명이라고 그저 순응하지 말고 앞으로의 길은 스스로가 개척해야 합니다. 70살이 넘으니까 이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그의 꿈이 있었습니다. 70 넘은 그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지구상에 국경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안타까워합니다. 인간이 사랑을 바탕으로 국경선을 허물기 전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런 테크닉이 이미 국경선을 허물어 버렸다고. 근데 그 인터넷 속에는 체온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사랑이 없어 보인다고. 우리가 하기 전에 인터넷이 먼저 해버렸다고. 그걸 못내 아쉬워했습니다. 그에게는 민족의 장벽도 타종교의 장벽도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헌신하다가 먼저 가셨습니다. 그분의 부음 소식도 듣지 못한 우리 교회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음, 저는 사모님 말씀 들으면서 많이 부끄럽고 후회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는 우리 사이에도 바람처럼 통하는 통풍구가, 그런 사람과 사람이 서로 체온을 느끼고 가슴을 맞대고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닫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참 부끄럽습니다만, 우리 한울성 사모님, 남편과 사별한 뒤에 남편 없는 인생, 삶에 의미 없습니다. 세상 살 재미없죠. 큰 병을 얻기도 하고 삶의 의욕 다 잃어버렸는데, 그에게 어느 날 불현듯 그런 깨우침이 듭니다. 화해하자. 죽음과, 내 사랑하는 남편을 앗아간 죽음과도 화해하자. 그는 그런 뒤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제3세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자신을 헌신합니다. 물론 남편이 계셨더라면 그 일 함께 더 잘 하셨겠죠. 그런데 이젠 다른 몸으로, 다른 상태로 그녀를 돕는 크루제가 자신과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제3세계 가난한 이웃을 도우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르는 세상의 장벽을 허무는 일에 지금도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심어준 코스모폴리타니즘, 코스모폴리탄이 아니 되는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를 움직여가지고 날마다 위로부터 거듭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이 아니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를 둘러싼 삶의 불평거리들, 어두운 그림자들, 죽음의 세력들, 그것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 가능합니까? 다시 태어나지 못하도록 꽉꽉 누르고 조이고 숨 막히게 하는 것이 사탄의 주 무기이고, 그 일을 하려고 태어난 것이 사탄의 자식들인데요. 하나님 보내신 천사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우리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우겨쌈을 깨뜨리고 다시 태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마음을 여는 일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태어난 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니까요. 그러나 가장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헌신입니다. 위로부터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당신은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해 라고 하면서 나를 내어주는 것, 그런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게 헌신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헌신합니다. 찬양대가 헌신 예배 드립니다. 그 사랑의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찬양대의 소임입니다. 그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격적인 고백의 찬양을 드리면서 그 듣는 이들로 하여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토록 이끄는 일, 찬양대의 헌신입니다. 나도 살 뿐 아니라 남을 살리는 사람, 나만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세상에서, 그것도 모자라서 남을 죽이기까지 하는 세상에서 나도 살 뿐 아니라 더불어 살자. 살려야 할 사람 너무 많네. 그 일에 주여 나를 써주소서라고 결단하는 사람, 다시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우린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사시도록 모실 때 가능합니다. 그 일을 성령이 도우십니다. 이 멋진 일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기적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참 깨끗하게 내어 보내주셨는데 너무 많은 오물로 더러워져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고 싶은데 엄두가 잘 안 나네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 닮아서 사람 사는 세상을 이루어가는 그런 멋진 일 한번, 인생 한번 사는 것, 그런 일 하면서 살아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